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동네 큰 교회에서 동네 작은 교회 목사를 계속 불러주셔서 같은 서초구에서 목회하는 목사로서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꽤 여기 여러 번 온 것 같습니다. 아까 와서 한상열 장로님이 저보고 몇 번 왔냐 그래서 저도 몇 번 왔는지 계산이 안 될 정도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2년 전에 부활절 예배 때 저를 불러주셔서, 그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여러 가지로 국내적으로 어려울 때 제가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 번 오면서 이번에 올 때 좀 마음에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쩌시려고 언제까지 이 상황을 끌고 가실 건지 그러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 얼마나 더 와야 됩니까, 여기를?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의 교회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해결 안 되고 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이것이 비단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안 할 수가 없을 상황에 한국교회가 지금 처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리더십이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져 나가고,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예수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그분들이 평균 10년 이상 교회를 봉사했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서 그 말을 거꾸로 해서 가나안이라고 부르는 가나안 성도가 지금 이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독교 사회학자의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그 가나안 성도가 100만 명이 넘을 거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어쩌다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더불어서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라고 하시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고민과 기도를 더불어 하게 됩니다. 이것이 비단 사랑의 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숙제고, 그리고 그것을 지금 대표로 선발돼서 문제를 풀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평신도를 깨운다는 훈련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좀 깨어나신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숙제를 던져주시면서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새로운 길을 한번 펼쳐봐라, 시작해봐라 하는 사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이 선발되신 것을 한편으로는 제가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게 누가 볼 때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고 정말 피곤하고 힘든 일인 것 같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는 몸부림을 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림이 나올 때 한국교회가 그 뒤를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그 일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평신도가 깨어져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낸 사랑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이 숙제를 주셨다. 동네 작은 교회 목사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큰 교회이신 여러분들께서 모쪼록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모쪼록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 정진해 주시고 진도를 좀 빼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이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을 준비를 좀 했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그 탄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마가복음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무엇부터 시작되느냐? 세례 요한에 대한 언급부터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신비한 출생, 그가 갖고 있는 구약의 유대 가문에서부터 내려온 그 출생의 어떤 위대함, 이런 것들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그분의 사역이 어디서 시작됐느냐를 처음부터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분이 가장 먼저 연결되고 그 사역의 출발을 이룬 곳이 어디냐? 오늘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의 출발지는 어디냐면 요단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가는 도대체 왜 예수님의 출생이나 예수님의 출생의 신비나 그분의 어린 시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기록하지 않고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연결하면서 복음서를 기록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 요단강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체화하려고 했던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인 세력들이 뭐 바리새파나 또 뭐 사두개파나 또 제사장의 무리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들의 중심지는 어디냐? 뭐 대부분 그 종교적 힘의 권력의 중심지는 이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이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또는 지역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 운동들이 그 당시에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있었다면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제사장 무리에 속해서 아마 이 사역을 시작했었으면 훨씬 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면 일반인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야말로 구별된 사람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바리새파의 한 문화생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도 참 좋았겠다 싶습니다. 그게 아니면 예루살렘이라는 정치와 종교와 문화의 중심지에서 그분이 본격적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면 얼마나 영향력이 있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권력과 종교적 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거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지는 어디였느냐? 회개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요단강이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메시지는 20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을 우리가 기념하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모여 말씀을 듣던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왜 그때를 잊지 않냐 하면
저는 그때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준비 모임을 열심히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도 동네 작은 교회인데 그때는 더 작았거든요. 그래서 저기 학동에 어느 조그마한 사무실, 그것도 지하 1층에 있는 이 사무실에서 주일날 모임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교회 설립 예배도 드리지 않고 있었을 때인데 8월인가요? 상암동에서 상암 월드컵 경기 그 행사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제가 방송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때 옥 목사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였습니다. 10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때 그 부흥의 시작은 무엇이었느냐?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보여줄 수 없고, 이렇게 살아서는 이 민족이 바로 설 수 없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회개의 메시지가 100여 년 전에 있었고, 그 회개의 메시지가 한국 교회에 울려 퍼질 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난 2007년도에 옥 목사님의 목소리와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느냐? 회개였습니다. 이제 내년 2017년은 우리가 그 메시지를 듣고 1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내년 2017년은 우리 한국 기독교에게도 의미 있는 해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500년이 지난 오늘, 그리고 그 옥 목사님의 회개 메시지를 듣고 10년이 지난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회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의 자리가 어디냐? 이 요단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요단강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단강은 일단 예루살렘에서부터 먼 곳입니다. 그닥 이 세상의 주류들이 모이는 곳이 요단강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그야말로 그냥 변방이고 주류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던 세례 요한의 모습과 그와 함께하고 있던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냐? 보잘것없는 민초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우리한테 무엇을 도전하느냐?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라의 교회가 오랫동안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회의 타이틀을 보면서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당까지 올라오셨어요. 예. 여러분, 마당이 주는 의미가 참 좋죠. 이 마당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 아닙니까? 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안과 밖을 이어주는 곳이에요. 마당이란 곳은 어디냐? 집 안과 집 밖을 같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마당까지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마당에 있는데 지금 다시 안방으로 갈 거냐? 아니면 마당 바깥으로 나갈 것이냐? 예, 여러분 이제 마당 기도회를 열심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마 분명히 사인을 주실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방으로 들어갈래? 바깥으로 나갈래? 예, 여러분 다시 안방으로 들어가고 싶습니까? 다시 이 지하로 내려오고 싶습니까? 아니면 이제 마당 바깥으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마당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아닙니까?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디서 시작하셨느냐? 요단강에서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변방에서 비주류들과 함께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앞서서 그 사역을 한 사람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오늘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줄을 선 곳은 세례 요한의 라인이었습니다. 제사장 라인도 아니고 훌륭한 율법학자의 라인도 아니고 예수님이 서신 라인은 세례 요한의 라인이었습니다. 그 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선배, 예수님의 스승이 아주 고매한 어떠한 인격과 훌륭한 경력을 쌓은 분이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신 분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의 몰골이 어떠냐? 뭐 존경할 만한 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광야에서 지내고, 거기에 예수님이 줄을 딱 대신 거예요. 그 앞에 서신 분이 굉장히 파워풀하지만 아주 젊은 분이에요. 예수님도 젊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붙잡혀 버렸어요. 체포됐어요. 구금이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쫓아간다 할 때는 그분이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영향력 있고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영향력이 이 세상에서 막 더 큰 힘을 발휘하면 우리가 쫓아가면서 힘이 나겠죠? 기운이 나겠죠? 근데 예수님이 정작 세례를 받고 광야 시험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선배인, 선임자인 세례 요한의 모습은 어떠냐?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런 걸 가리켜서 장고 끝에 악수라 그러죠. 30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시작하려고 했더니 선배가 감옥에 딱 가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서 이런저런 생각이 듭니다. 야, 하필이면 내가 왜 이 라인에 섰을까? 야,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야, 이 길은 진짜 오면 안 되는 길에 내가 섰구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고민이 드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더니 감옥에 가버렸어요. 이게 진리라고, 이게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내 앞에 서신 분들이 펑펑 넘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족이 아프고 막,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사망을 하고, 그러니까 또 옆에서 주변에서 난리를 치죠. 거 봐라 너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뭐 이런 말들을 막 들으면 어떻습니까? 야, 내가 이거 잘못 들어선 거 아닌가? 예수님이 광야의 시험까지 통과하고 오셨더니 요단강에서의 사역이 어떤 결론이 났느냐? 세례 요한이 잡혀가 버렸어요.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체포를 어떻게 이해했느냐? 그러면 이젠 내가 나설 때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이 일을 할 때다. 요한이 잡혔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이거 내가 잘못 왔다. 지금이라도 빨리 줄을 바꾸자 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와 그 무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역시 공권력은 강하다. 역시 기득권 세력의 힘은 세다. 야, 역시 그들 앞에 우리가 저항한다는 것이 이게 만만치 않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이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되었느냐? 이제는 내가 나서야 될 때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단강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선포하는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먼저 가신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당하고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다가 손해를 보고 이 길을 함께 걷겠다고 헌신하고 났더니 여러 가지 불편한 일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이 잡히고 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제는 그러면 내가 나설 때다. 그리고 그분은
요단강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회개의 메시지를 듣는,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라인에 서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냥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요, 그냥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참 많이 들어봤는데, 옥 목사님의 설교는 주로 야단을 치세요. 그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여튼 맨날 야단쳐. 맨날 똑바로 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뭐 성도님들한테 하는 설교보다 목회자들 앞에서 하시는 설교는 이게 급이 더 셉니다. 거의 죄송한 표현으로 우리를 다 죽여버려요. 그따위로 목회가 좀 되겠냐고. 얼마나 추상같이 야단을 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그렇게 야단을 맞고 나오면서 다 은혜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혼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은사 중에 최고는 책망의 은사다. 야단 쳐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는 거.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야단 치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떠나갑니다. 너 혼자 잘해봐라 그러고. 옥 목사님은 참 야단을 잘 치시는데 그 야단 치는 게 우리한테 은혜가 돼요. 뭐냐면, 제가 보니까 옥 목사님은 책망의 은사가 있으시고, 보니까 세례 요한의 라인에 쓰신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라인은요, 주류에 속하기 어렵습니다. 올곧은 소리하고 바른 소리하면 누가 좋아합니까, 이 세상에서? 그 말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 없어요. 광야에서 외쳐지는 소리예요. 이 말이 근데 왜 외쳐지고 이 말을 들으려고 왜 모이느냐?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절한 깨달음이 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대한적 하나님 나라가 보여져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 속에서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거예요. 요단강가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뭐다라는 메시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변방에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다 그 길을 걸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걸은 그 메시지의 라인을 이어받은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광야로 나가라고. 이런 말에는 진짜 아멘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개척을 놓고 기도하다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였습니다. 저는 공부 끝나고 한국 와서 개척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늘 개척을 하는 분들, 또 개척을 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키신 분들을 보면 늘 흠모의 대상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총신 동문 수련회 때 아주 서울에서 귀한 목사님 한 분이 강사로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분은 정말로 그 당대에 이 목회, 이 교회에 대한 이 아주 대단한 분으로 소문이 나 있던 분이셨어요.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셔서 큰 교회를 이루시고 한국에 와서 서울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한테 너무너무 목회 개척의 비법을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개척을 해야 되니까. 그 당시에 그분만큼 저한테 도움을 줄 분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동문 수련회 강사로 오신다니까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수련회를 참석해서 우리 여기 형제님 앉아 계신 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제가 말씀을 그냥 열심히 사모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마지막에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하신다는, 그래서 Q&A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해주시. 그 제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한테 이 개척과 목회의 고수한테 내가 비법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왔고요. 저는 이제 한국 가면 개척을 할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이 목회적 성공을 거두신 분이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있다가 질문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손을 들어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그분의 대답을 갈망했냐면 그 전에 뭐
공부하고 있다가 이제 선배 목사님이나 뭐 동료들이나 누가 물어봐요. 이제 공부 끝나면 가서 뭐 할 거냐고. 저는 개척한다 그러면 열이면 열 저한테 혀를 끌끌 차면서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요즘 가장 하면 안 될 게 교회 개척이라고. 빨리 어디 교회, 이름난 교회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있다가 커리어를 쌓고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로 나가야지 무슨 개척을. 요즘 개척 안 된다고. 저는 그 말을요, 불교의 법사나 뭐 천주교의 신부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저한테 해주는 충고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에 너무 하고 싶은데 같은 편인 우리들이 다른 편, 남의 편이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우리 편이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 근데 그분이 오시니까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분한테 격려를 받든지 뭐 축복을 받든지 뭐 하여튼 뭐 확증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맨 앞자리에 있다 질문을 던졌거든요. 목사님,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개척을 하고 싶은데 목사님은 미국에서도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시고 개척을 하시고 한국 와서도 이렇게 큰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개척하면 되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첫 번째 마디가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웬만하면 하지 마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도 네가 정말 개척을 하고 싶냐? 그러면 너한테 두 가지가 필요하다. 여기서 이제 다시 용기가 훅 나는 거죠. 야,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볼펜 꺼내서 받아 적으려고 했어요. 절 보고 하시는 말씀이 네가 돈이 많든지 네 장모가 돈이 많든지 그때는 제가 너무 놀래서 무슨 말을 못하고 그냥 주변에 있던 목회자를 다 깔깔대고 웃고 그냥 말았어요. 근데 저는 그게 웃을 이야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복음서나 바울의 서신서에 뭐 이런 비슷한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장모가 돈이 많든지 네가 돈이 많든지. 저희 장모님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는데 그럼 하지 말라는 소린가? 여러분, 주류 사회는요 이런 걸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라인에 서지를 않은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거친 바람을 맞으면서 풍상노숙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할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장모님도 돈이 없고 저도 돈이 없지만 개척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이면 저희 교회도 10주년인데 안 죽고 살았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근본적으로 서 있는 라인이 다릅니다. 그 라인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오겠어요? 그런 무리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어요? 성경 어디에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소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거칠고 메마른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선배가 붙잡혀가고 고문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고 그런데 그 자리를 또 디디고 그 자리에서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기적과 현실을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당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이 길로 가기를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강이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세례 요한이 여기서 시작하고 예수님도 그 뒤를 이어서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는가? 구약적인 의미를 잠깐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요단강은 구약에서 한 3번 정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장소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건너는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광야 세대는 누구냐? 홍해 기억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건넌 기억이 없는 광야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건너야 될 숙제가 무엇이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광야 세대에서 지도자가 드디어 일어서죠. 여호수아라는.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으며 그 땅을 차지하는 하나님 나라의 구체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건너야 될 강이 어디냐? 요단강이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마당까지 끌어올리셔서 이제 건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요단강은 어떤 곳이냐? 비포와 애프터가 다른 곳이에요. 이전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이전에는 가만히 있어도 메추라기가 와서 먹고 지냈어요. 이제는 그냥 모세라는 걸출한 위대한 지도자가 있으니까 그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게 광야 세대였어요. 그러나 요단강은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이제 너희들이 결단하고 너희들이 그 땅을 마른 땅으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는 시절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일을 너희들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이유입니다. 아마 마당에 오셔서 기도회를 하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몰아가신다. 건너가셔야 되는 거죠.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누구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새로운 교회,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요단강을 건넌 세대를 통해서 펼쳐지고 보여지게 하시겠다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왜 이 자리를 지키셨을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제 이 마당에서 어디로 눈을 돌리시겠습니까? 이 마당은 다시 안방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번도 내딛지 못한 저 문 밖의 세상을 향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결론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은 구약에서 어떤 장면에서 나오냐면 오늘 아까 찬양과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대가 마감하고 엘리사의 시대가 열릴 때에 신앙의 바톤 터치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요단강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한번 읽어드릴까요? 열왕기하 2장 13절 14절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는 누굽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선지자였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그의 바톤 터치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사인데 엘리야와 엘리사의 바톤 터치가 일어난 곳이 어디냐? 최종 장소는 요단강가였다는 사실이죠. 이제 한국교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시대를 마감하고 엘리사의 시대를 준비시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교회의 모습, 우리가 그동안 달려왔던 교회의 구조,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성장의 동력이 다 된 것 같아요. 이제 무슨 방법으로도 이 교회가 다시 새로워질 것이 우리 안에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어디서 느끼냐면 요즘 우리 대형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이
이전에는 이런저런 프로그램, 뭐 이런저런 방법들, 이런저런 목회적인 도구들이 막 대형교회에서 나왔어요. 최근에는 대형교회에서 더 이상 내놓을 카드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드디어 동네 작은 교회 시대가 왔구나. 이런 얘기를 나눠도 될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몇 번 큰 교회 목사님들하고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많았는데 만나자마자 그분들이 저한테 그 동네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드디어 엘리사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뭐 교회의 사이즈의 문제겠습니까?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패러다임, 하나님 나라 운동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근본에서부터 교회의 조직, 교회의 구성, 교회의 방향성, 교회의 사역, 교회의 훈련,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루살렘이 아닌 요단강에서 시작되는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갑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엘리사의 시대가 요단강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여기 목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물론 계시겠지만 몇 분. 여러분들 그냥 성도님들이, 우리 교우분들이 이 마당 기도의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돼요. 이전의 세대, 이전의 교회들은 목회자가 굉장히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역할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보면 목회자만 리더십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거기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었어요. 그들이 각자의 은사에 허락되는 대로 은사대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 평신도가 깨어나셨으니까 이제는 평신도라는 말도 쓰면 안 될 시대가 됐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평평하고 일부 목회자들은 도드라지고 그런 구조도 이제는 넘어서야 될 때가 됐어요. 왜?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뭐예요?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여러분이 제사장인 거예요. 여러분이 중보자가 된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허락받은 비전과 부르심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가 요단강에서 시작돼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시대가 끝나고 엘리사의 시대가 시작된 요단강의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의 시대에 깜짝 놀랄 일이 요단강에서 일어나죠. 바로 그 초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온몸에 걸린 문둥병을 요단강에 와서 치료를 받고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요단강에 왜 서 있느냐? 우리는 누구든 그 고통과 질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장소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기도회를 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느냐? 여기는 아람의 군대 장관도 와서 치료받아야 될 장소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어떤 존재입니까? 적국의 수괴예요. 원수 중에 원수예요. 그 사람도 요단강 와서 7번 몸을 담그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곳, 거기가 요단강이에요. 조금 신학적으로 좀 본다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당, 열방이 회복되는 그 장소, 요단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람의 군대 장관도 자신의 문제는 요단강에 와야 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요단강에 모여 있습니까? 왜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대가,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가 준비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를 돌아보니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교회, 새로운 교회의 패러다임, 이제 우리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이 강 너머에서 시작될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션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강을 건너야 되겠죠. 이제 더 이상 모세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엘리야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역과 그 리더십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헌신하는 엘리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들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다시 새로운 교회의 모습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도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단강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전승을 이어받아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에서 요단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는 규모와 능력과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합니까? 땅 끝까지, 마당을 넘어 땅 끝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끝이 어디입니까? 다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부활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라. 모쪼록 마당 기도회를, 이 마당을 밟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이 2016년이 마감하고 2017년이 시작될 때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하며 온 세상이 개혁의 갈망을 하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요단강의 메시지가 결단으로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거부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막바지에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찬란했던 지도자와 선배들의 시대가 끝나갈 때에 우리가 그들의 겉옷을 들고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 유력한 자도 없고 힘 있는 자도 없고 함께 갈 사람이 충분하지 못하지만 여기 주님이 시작하신 이 자리에 우리도 서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교회의 움직임이 싹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한 그 제자들의 공동체가 이곳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이 마당 기도회의 성도들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의 메시지를 끌어안고 종교개혁 500년이 되는 이 새로운 새해를 준비하며
이 마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결단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헌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